큰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이야기를 하셨는데, 내가 다시 이 땅에 오는 날에 모든 사람들을 오른편에는 양으로, 왼편에는 염소로 이렇게 나눌 것이다 그러셨어요.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양을 향해서는 하나님께서 영광과 그리고 예비된 나라로 들어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염소에게는 영원한 불로 지옥으로 가라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가서 설 때 양인지 염소인지 확실하게 우리가 준비하고 가야지, 그때 갔다가 난 양인 줄 알고 갔는데 예수님이 넌 왼편에 서라 이러면 이거 큰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오늘 이 성경에 기록하시고 우리에게 해주시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는 양일까 염소일까 한번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양인지 염소인지 우리가 참 애매하잖아요, 그죠? 네. 여러분 자신 있게 난 양입니다 그럴 것 같은데, 또 어떻게 보면 또 내가 염소 조금 요소도 있을 것 같고 애매모호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양하고 염소가 아주 구별이 확실히 되죠. 그죠? 이건 양이다, 염소다 딱 알잖아요. 근데 중동 지역에 가면 이 양하고 염소하고 구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양 같은 염소, 염소 같은 양입니다. 그래서 이 목자들이 양과 염소를 구별을 하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답니다. 그게 세상의 양과 염소 구별하는 방법인데, 영적으로 우리가 양인지 염소인지를 구별하는데도 어느 정도 그 적용이 되는 것 같아서 제가 오늘 그 이야기를 가지고 양입니까? 염소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 속에 혹시나 내 속에 조금 염소 요소 같은 게 있다 싶으시면 빨리 아셔서, 모르면 안 되잖아요. 오늘 낮에도 말씀에 회개가 내가 죄인인지를 아는 게 최고 먼저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염소 요소가 좀 있는가, 그걸 빨리 아셔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서 염소의 요소를 빼버리고 양 되셔서 오른편에 서시고 천국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목자들이 양과 염소를 구별하느냐? 세 가지 방법으로 구별하는데, 첫째는 물로 씻어보면 구별이 된답니다. 이 중동 지역은 물이 귀한 나라니까 양이나 염소 목욕시킬 일이 없어요, 절대. 근데 이제 만부득이해서 너무 많이 오염이 되면 어쩔 수 없이 씻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씻어보면 양은 물로 씻으면 가만히 씻고 있답니다. 가만히 거부를 안 한대요. 근데 염소는 네가 왜 내 몸에다가 물 끼얹냐 그러면 다 발광을 해서 도저히 씻길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물을 딱 이렇게 씻어보면 네가 염소구나, 네가 양이구나 구별이 된다는 겁니다. 오늘 낮에도 우리가 회개에 대해서, 그리고 죄 씻음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아주 굉장히 깊이 있게 들었는데, 자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게 얼마나 하나님께 있어서는 죄와 회개와 이런 게 중요한지, 근데 우리가 이걸 잘 모르는 겁니다. 회개는 여러분 말씀처럼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회개는 뭐냐면 뉘우칠 회, 고칠 개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으로 뉘우치고 있으면 회개가 된 게 아니에요. 뉘우치지도 않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까지 가기 굉장히 좋은 건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고칠 개예요. 고쳐져야 돼요. 뉘우치고 고쳐야 돼요. 그래 회개가 있는 거예요. 그게 회개가 어렵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그 힘들게 그 회개를 왜 해요? 나 그냥 교회 잘 나오고 있으니까 그냥 편하게 예수 믿고 편하게 가렵니다. 그런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 속에 이 염소의 요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난 양인 줄 알았는데 주님이 너 염소다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 제가 목회하면서 보면 세례가 이 죄 씻음의 첫 상징이잖아요. 근데 교인들 치고 목사님 저 세례 받겠어요, 저 세례 주세요, 이런 사람 하나도 없어요. 세례 받으라 그러면 난 아직 때가 안 돼가지고, 그러면 때는 무슨 때인지 하여튼 때가 안 돼가지고 좀 더 있다 받겠다 그러면 어떻게든지 빠지려고 그래요. 이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싶으신데 우리가 자꾸 미루고 거부하면 염소의 요소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 오늘 여러분 이걸 깨닫고,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난 회개 같은 건 힘들어서 안 할래, 나 기도 같은 거 어려워서 안 할래, 이런 요소가 있다면 빨리 고치시고, 여러분 양에게 물을 끼얹으면 씻어주세요, 깨끗하게 씻어주세요 하고 양이 몸을 맡기는 것처럼 그렇게 회개의 자리에 들어가셔서 양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 안 되면 되려고 애쓰셔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이뻐하셔서 그 되게 만들어 주세요. 제가 그 집 밖에서 기르는 개는 별별 큰 게 다 키워봤어요. 사장만큼 큰 그레이트 피레니스라는 하얀 개 있죠. 그것도 키워보고, 밖에서는 뭐 풍산개, 진돗개 많이 키워봤어요, 목회하면서. 근데 집 안에서는 딱 한 마리를 키워봤는데, 미니핀이라고 그러는 그 치와와 종류, 여름에도 덜덜덜덜 떠는 게 있어요. 그놈을 키웠어요, 제가. 근데 이거 한 12년 키우다가 죽었는데, 죽으니까 그거 진짜 안 좋대요. 그래서 이제 그 뒤로는 안 키웠어요. 너무 정을 줬다가 이게 식구가 하나 없어지는 것 같아서. 근데 얘가 오래 집에 있으면 똑똑해져가지고 웬만한 말귀는 다 알아들어요. 웬만한 말귀는. 그래서 이제 우리 아내가, 여보 오늘 담비, 그 개 이름이 담비거든요. 담비 목욕 좀 시켜야죠. 그러면 그냥 이제 목욕해야 되는데, 개는 목욕을 싫어하잖아요. 이놈이 침대 밑으로 들어가서 도망을 가버려요. 그러면 이면 낮은 침대 밑에 들어갔으니까 조그만 게 아니까 못 꺼내요. 못 꺼내. 그래서 하나도 안 돼가지고 나중에는 바꿨어요. 우리끼리 얘기할 때 제가 알아들으니까 못 알아듣게 우리 어려운 말로 하자. 그래서 우리 아내가 그래, 여보 오늘은 담비 모피 세탁 좀 합시다. 그럼 이놈이 뭔지 모르고 있다 붙들려서 목욕을 해. 근데 그 침대 밑으로 들어가면 꺼낼 수가 없는데, 얕으니까 꺼낼 수가 없고, 지가 나오지 않고 못 꺼내. 그런데 제가, 다른 사람은 아무리 나오라고 해도 들은 척도 안 하는데 제가 나오라고 그러면 나와요. 왜냐하면 이게 오래 있으니까 이게 머리가 좋아져서 그런가 봐요. 저 사람이 이 집에 제일 어른이라는 걸 알아. 그리고 저 사람한테 비위에 거슬리면 나중에 후유증이 많다는 걸 알아. 불이익이 많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이 침대 밑에 들여다보고 담비 안 나와? 빨리 나와! 그러면 5cm씩 나와요. 5cm가 많으시. 그게 이제, 그래도 가만히 있으면 또 이러고 있어요. 어떻게 안 나오려고. 빨리 안 나와?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기어서 이렇게 나와가지고 입까지 나오면 한 20분 걸려요. 그래도 나와요. 그럼 이제 붙들려서 목욕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렇게 이쁜 거야. 왜? 다른 식구들은 다 나오라고 그러고 소리 지르고 별짓을 다 하고 뭐 해도 안 나는데, 내가 얘기만 하면 그게 무서워서 나오는 거지, 솔직히 말하면. 그죠? 예. 나중에 저 뭐 얼마나 불이익 당할 걸 걔가 아니까 그래서 나오는데도 그렇게라도 억지로 나와 목욕하는 게 이쁘다는 거예요.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죄 회개하는 거 그거 쉬운 일 아닙니다. 죄를 고백하는 일, 인식하는 일, 회개하는 일, 고치는 일, 그 쉬운 일이 아닌 거 하나님도 아십니다. 그런 우리지만 하나님께 내가 양으로 보이기 위해서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 교회가 5cm씩 걸어 나오듯이 주님 앞에 나와서 어떻게든지 회개하려고 애쓰면 하나님이 이뻐하시고 성령을 보내어 주셔서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깨끗하게 회개하게 하시는 축복을 내려
양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양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양과 염소를 어떻게 구별하느냐? 두 번째는 털을 깎아보면 압니다. 양 털 깎는 얘기 너무 유명하죠, 그죠?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예.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양 같은, 그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그 양의 의미가 바로 그거거든요. 양의 털을 깎으면 주인이 이렇게 척 해가지고 고정을 시켜놓고 깎으면 그냥 이건 주인님 거, 목자님 거니까 마음대로 깎아가세요. 그리고 가만히 있어요. 뒤집어 놓으면 거꾸로 있고 똑바로는 똑바로 있고 그냥 있어요. 참 신기해요. 그게 너무 유명하니까 양 털 깎는 체험을 하려고 사람들이 가서 그 털 깎는 걸 하는데 이 사람들은 기술자가 아니잖아요. 그 깎다 보면 잘못해서 살을 찝을 때도 있어요. 가위를 이렇게 쫙 깎다 보면 요즘엔 또 기계로 이렇게 깎는데 옛날에는 가위로 그 어쩔 찝을 때가 있어요. 그럼 피가 나요. 그럼 다른 짐승 같은 거 아프다고 몸부림치고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양은 피가 흘러도 가만히 있어요. 심지어는 양에게서 가장 감동받는 게 뭐냐면 죽일 때라고 해요. 다른 짐승은 양도 자기가 죽는 거 알아요. 다른 짐승도 도살장에 끌려갈 때는 다 죽는다는 거 알고 끌려가잖아요. 태도가 다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양은 자기 목에 칼을 대고 벨 때까지도 반항 한 번 안 하고 그 칼을 맞고 죽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양을 비유하시는 이유가 그거예요. 십자가에서 죽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너무 고통스러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면서 그렇게 그 죽음을 향해 가셨던 그 예수님, 그 양이 바로 그래서 유명한 거예요. 그런데 염소는 털 깎으려고 그러면 내 털인데 네가 왜 내 걸 깎냐고 난리 먹어지 도저히 못 깎는다. 그게 털 깎아보면 저기 목자가 네가 염소구나, 네가 양이구나 알 수 있다는 거. 사랑하는 독립교회 성도 여러분, 양입니까? 염소입니까? 내 물질, 내 시간, 내 재능, 내 달란트 주님이 쓰시겠다 그러면 아낌없이 드려야 되는데 어떨 때 갑자기 아까워지고 인색해지고 해놓고 생색내고 제세 부리고 목에 힘주고 교만해지고 그런다면 이건 양의 쪽에 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털만 깎는 거라면 그런 대로 이해가 되는데 살이 찝혀도 목이 잘라져도 가만히 있는 그 양의 특성, 그게 양의 특성인데 우리가 가끔 보면 저도 목회하면서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때는 내가 너무 하는 거 아닌가? 나 혼자만 이렇게 애쓰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 들 때가 있고요. 내게 주신 달란트, 재능들 진짜 하나님이 그냥 주신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이거 갖고 자꾸 생색을 내는 거예요? 이거 갖고 왜 자꾸 자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 때문에 하느니 못하느니 하는 일 생긴다면 염소의 요소가 있다라. 염소는 천성인 것 같아요. 언젠가도 제가 한번 설교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우리 시골에서 목회할 때 우리 교회 권사님 내에 그 씨 염소가 있었어요. 아주 체격이 얼마나 큰지 씨를 받으러 저쪽 동네에서도 올 정도로 아주 유명한 스타예요. 근데 이놈을 이제 매일 풀을 뜯어먹고 이제 살게 하려고 그 권사님네 아들들이 학교 갈 때 그놈을 끌고 가는 거예요. 풀밭에 갖다 매놓으려고. 근데 끌고 가면 안 가려고 해요. 또 끝나고 이제 저녁엔 이슬 맞으면 안 되니까 집에 들어가자고 끌고 가는데 끌면 안 가겠다고 이러는 거예요. 모든 짐승이요, 한두 번, 여러 번 하면 그게 지가 알아서 해요. 소도 그 젖잘 때 저희 번호에 자기가 정확하게 들어간대잖아요. 작전에. 너무 신기해요. 그거 보면. 우리 소를 갯벌에서 저 달구지에, 요즘엔 경운기로 다니지만 옛날에는 그 달구지에 소를 끌려가지고 가서 조개 같은 거 실어가지고
바쁘니까 그 소만 혼자 보내는 거예요. 너 혼자 가라고. 그럼 지가 혼자서 진짜 길을 찾고 골목 찾아가지고 집에 와가지고 저 왔다고 음메하고 울어요. 우리 그 집사님네 그 소가 그런 게 있어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근데 이놈의 염소는 1년, 2년, 3년, 4년 수도 없이 해도 끌어고 갈 때마다 안 간다는 거예요. 그게 염소 특성입니다. 오늘 여러분 내 신앙생활에 자꾸 하나님께 교회에 뭘 하는데 시간이나 물질이나 재능이나 이런 것들이 자꾸 아까워지거나 인색해지거나 그거 갖고 자꾸 목에 힘주려고 한다면 그게 하나님 앞에 가 섰을 때 하나님이 너 염소 요소가 있구나 하실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목숨까지 털 다 깎고 나중엔 목을 잘라도 순종하고 주었던 양 같은 사람들만 골라서 그 사람들을 쓰셔서 당신의 일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토마스 목사님은 영국 선교사인데 중국에 와서 선교하러 왔다가 아내가 죽었습니다. 사별을 했어요. 그 시리에 젖어 있다가 안 되겠다, 내가 뭔가 해야 되겠다 할 때 마침 이 조선에 복음이 개신교가 들어오지 않았다는 그 소식을 듣고서 내가 거기 가서 전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각 방면으로 수소문을 했더니 미국의 제너럴 셔먼이라고 하는 상선이 있는데 그 배가 한국에 조선에 간다는 걸 알고 그 배를 타고 들어옵니다. 근데 이 배가 지도를 잘못 봐가지고 원래는 한강으로 들어와서 서울에 오려고 왔는데 이 배가 지도를 잘못 봐가지고 대동강으로 들어가서 평양성에 가서 통상을 요구를 합니다. 그 당시가 대원군이 쇄국정책을 할 때니까 외국하고 통상하면 이건 벌 엄청나게 큰 벌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외국 배는 침략자가 되는 거예요. 그 통상을 요구하니까는 저기 평양성에서 허락을 안 하죠. 근데도 거기까지 들어왔는데 좀 하자 그러고 이제 시간을 기다리고 자꾸 하다 보니까 올 때는 장마가 져가지고 배가 물이 많아서 배가 큰 배가 들어왔는데 이게 물이 좀 빠지니까 그만 배가 강바닥에 닿아버렸어. 그래서 움직일 수가 없는. 이걸 알고 그 당시에 평양감사 박규수라는 사람이 화공을 해서 위에 수많은 배에다가 불 같은 거 해서 불을 질러가지고 그걸 떠내려 보내가지고 그 배에 부딪히게 해서 배를 불이 붙게 해가지고 결국은 화공으로 그 배를 점령을 합니다. 그때 토마스 목사가 한국 사람들한테 준다고 한문 성경을 한 박스를 사가지고 준비해가지고 왔는데 이걸 뭐 불타니까 죽겠으니까 그걸 어떻게 한 나라도 전해보려고 강 좌우편으로 던지는데 강이 넓어가지고 다 한 번도 전하지 못하고 다 물에 빠졌어. 그리고 본인도 어쩔 수 없이 그 강물로 뛰어내려가지고 강가로 해역을 쳐나와서 조선 군대에게 잡혔습니다. 그때는 뭐 재판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남의 나라 침범했으니까 적군이니까 그냥 사형을 집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로 끌려가서 양각도라고 그러는 곳에 가서 그 목이 잘려서 사형 집행을 당하는데 그 묶여가면서도 이 토마스 목사가 뭐 말도 잘 못, 한국말 뭐 많이 못 배워왔으니 말도 못하니까 그냥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만 외쳤대. 그게 이 서양 사람 얼마나 신기한지 정말 온 평양성 사람들이 다 나와서 보는데 그렇게 끌려가서 양각도에 가서 이제 사형 그 칼에 목을 맞고 사형 집행을 당하는데 그때 그 망나니 이 토마스 목사의 목을 칠 망나니가 박춘권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죽이기 전에 뭐 소원이 있냐 할 말이 없냐 뭐 말은 안 통해도 이렇게 손짓발짓하니까 그래서 토마스 목사가 자기 이 안주머니에 뭐가 있다고 그렇게 이제 신호를 하니까 박춘권이가 이렇게 손을 넣어서 주머니를 꺼내 보니까 신약 성경 쪽복음 신약 성경이 그 한 권이 들어있다. 이거 뭐하란 말이냐? 너 가져라. 그래서 그거 주고 목에 칼을 7번이나 맞고
예, 뭐 우리는 한 번에 탁 목 자르는 것 같은데 실제는 안 그렇대요. 이게 여러 번 쳐야 목이 떨어진답니다. 그 목에 칼을 7번 막 그때 막 그 저녁이어서 저녁놀이 빨갛게 들 때인데 그 저녁날보다도 더 빨간 피를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복음의 피를 흘리고 죽었습니다. 전도가 끝난 줄 알았어요. 그렇죠? 뭐 전도 한 사람 만나서 해보지도 못하고 성경책 한 번 못 줘보고 그리고 그냥 칼에 맞아 죽었는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박충건이가 그 성경책을 받아가지고 집에 갔는데 이게 이제 걱정인 거라. 이게 들키면 당신 잡혀서 죽는 거예요. 외국 물건 통상을 했으니까. 그래서 이걸 버리긴 너무 아깝고 책이니까 연구를 하다가 벽에다가 풀칠을 해가지고 되배를 벽지로 발랐대요. 그리고 그 벽지에 바른 걸 이제 글을 보면서 그래서 박충건이가 망난이긴 해도 한문을 좀 알았던 모양이에요. 한문 성경. 근데 한 성경이 이게 신비한 능력이 있잖아요. 그걸 읽고 들어놓아서 읽고 서서 읽고 벽에 써 있어 성경책이 쫙 붙어 있으니까 읽다가 마음속에 예수를 영접하는 은혜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무려 십몇 년 후에 1894년에 언더우드 아펜셀러 선교사가 재물포항을 통해 공식적으로 이 땅에 선교를 하러 들어왔을 때 들어와 있으니까 평양성에서 막 선교사를 오라고 그래서 갔더니 세례받을 사람이 20명이 있더라. 그 20명이 중에 여기 누구냐 그게 박충건이가 예수 믿고 전도하고 가족 전도하고 전도해서 십몇 년 사이에 20여 명이 선교사가 와서 세례를 주는 그래서 복음이 오히려 서울보다 평양이 훨씬 더 크고 빨리 전해지는 역사를 이루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잘 들으세요? 선교하다가 부인이 죽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뭐 나쁜 일 한 거 아니고 주의 일을 했는데 왜 우리 가정에 이런 거 하십니까? 원망할 수 있잖아요. 선교한다고 그래도 목숨 걸고 왔습니다. 그럼 하나님 길 좀 열어주시지. 결국은 목에 칼 맞고 이렇게 처참하게 죽게 하십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생각 그런 말 한마디 안 하고 오직 이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미 개척지에 주의 복음 전하겠다고 예수 그리스도 외치고 마지막 죽어가면서 마지막 남은 성경 한 권 망나니에게 전해줬던 그 성경을 하나님 받으시고 그게 복음이 돼서 참 상상을 할 수가 없죠. 성경책 하나가 예수를 믿는다는 게 그렇지요. 그런데 그 한 혼자만 믿는 게 아니고 수십 명이 믿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 토마스 목사라는 양 같은 사람을 통해서 행하신 줄로 믿습니다. 양이십니까? 염소입니까? 오늘 여러분 바라보시고 혹시 내 속에 염소 요소가 있다면 그거 자꾸 배척해 버리시고 양이 되셔서 주님에게 토마스 목사처럼 쓰임 받으시는 일꾼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양과 염소는 어떻게 구별하느냐? 함께 있어 보면 양 염소가 알려져요. 왜? 양은 너무너무 친해. 그러니까 서로 지들끼리 붙어 있어요. 근데 그 중동 지역은 덥잖아요. 더운 데다 지들 체온도 있잖아. 그러니까 전염병이 생길 위험성이 많아요. 그래서 이 양을 자꾸 헤쳐놔야 돼. 계속 붙여놓으면 따뜻해져가지고 나중에 털도 엉키고 안 좋으니까. 그래서 목자가 양떼 속에다가 염소를 넣어두는 겁니다. 염소는 어떠냐? 염소는 양이 같이 있는 거 눈꼴 사나마 볼 수가 없어. 아니 저것들이 왜 날 빼놓고 쥐들끼리 저렇게 모여있어? 그래서 양이 모여있는 것만 보면 뿔을 세우고 그냥 돌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양들이 그 안정하려고 쫙 쪼개지고 그래서 양과 염소가 같이 있는 거예요. 교회에 나오면 다 양입니까?
염소일 수도 있습니다. 나는 우리 교인들 보면 너무 좋고 만나면 반갑고 사랑스럽고 감사하고 나 혼자 은혜 받는 것 말고 내 옆에 같이 있는 게 너무 감사하고 그래 양인데 그래 양이죠. 근데 염소가 되면 어떻게 돼요? 저것들이 날 빼놓고 뒤들끼리 붙어서 그리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속상하고 짜증내면 이게 염소 요소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안 되지요. 그럼 큰일입니다. 같이 함께 뭘 해야 되고 같이 함께 뭘 해야 되는데 언제나 나 혼자 뭘 해야 되고 내가 일어나야 되고 내가 나서야 되고 그런 요소가 내 신앙생활 속에 있다면 그리고 같이 있으면 하모니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게 불협화음이 나고 다툼이 나고 시기질투가 나는 문제가 생긴다면 누군가는 그 중에 염소일 거라는 거죠. 그게 내가 아니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은 언제나 양의 자리에 서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어떤 목사님을 그 집사님이 식사를 대접한다고 모시고 이제 목사님하고 둘이 식당에 갔어요. 갔더니 식당이 큰 식당인데 사람들이 가득 의자마다 앉아 있는데 이 집사님이 앉자마자 목사님한테 그러는 목사님 여기 이 사람들 다 이렇게 많은데 정상적인 부부도 있지만 정상적이지 않은 불륜도 여기 많이 있는데요. 저는 그걸 이렇게 딱 보면 알아요.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목사님 아 그래요? 나는 한 번도 모르겠던데 다 부부 같아 보이는데 아닙니다 목사님입니다. 표시가 나는 어떻게 표시가 나는데 우선요 부부는요 마주보고 앉습니다. 부부는 그럼 불륜은 나란히 앉습니다. 여러분과 나란히 앉으면 안 돼요. 그 다음에요 부부는요 음식 시켜놓고 할 얘기가 하나도 없어요. 그렇지 평생 같이 살았으니까 할 얘기가 있겠어요. 그냥 가만히 있어. 그런데 불륜은요 할 얘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타자 얘기를 그래 보면 다 알아요. 그 다음에요 목사님 부부는요 될 수 있는 대로 싼 거 시켜요. 제일 돈 안 들어가서 싼 거 시켜요. 근데 불륜은요 비싼 거 시켜요. 제일 돈 많이 들고 비싼 거 시켜요. 아 그래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요 돈 낼 때요 부부는 아내가 내요. 여자가 내요. 여자가 돈 내요. 그러면 불륜은 남자가 내요. 그러세요. 근데 저쪽에서 웨이터가 와가지고 뭘 시키실래냐? 아이고 내가 목사님 식당에 와서 쓸데없는 얘기했네. 그 목사님 뭘 주문할까요? 뭘 시킬까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아주 점잖하게 그러셨대요. 불륜으로 시키십시오. 세상의 불륜은 옳지 않은 관계지만 교회 안에서의 불륜은 염소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교인들을 만나면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반가우시길 바랍니다. 아멘. 좋아지시길 바랍니다. 아멘. 서로 격려하고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위에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양으로 치시고 그를 통해 하나님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이 종교개혁주일입니다. 캐톨릭에서 우리 프로테스탄트 개신교가 나온 날이 오늘 종교개혁주일인데 마틴 루터, 쯔윙글리 그리고 그 칼빈 이런 그 종교개혁자들이 합력을 해가지고 참 그때 목숨 걸고 그 교황에게 미움을 당하면 그때 죽임도 당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목숨 걸고 해서 이 종교개혁을 이루었어요. 그런데 특별히 가장 대표적인 두 사람 마틴 루터하고 쯔윙글리가 가장 일을 많이 해야 되는데 이 두 사람이 항상 다투는 거예요. 뭐 좋은 의도지만 만나면 자꾸 이 의견이 충돌이 돼서 그래서
일이 어려워지고 종교개혁이 더디어지고 그렇게 됐어요. 근데 어느 날 쯔빙글리가 스위스의 그 산간 지역에 갔다가 아주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됐어요. 양이, 산양 두 마리가 저 높은 산 그 절벽에, 이쪽은 깎아지는 절벽이고 옆은 위로도 벽인데 거기에 딱 양 한 마리가 지나갈 요만한 길이 있는 거예요. 그 외나무 다리 같은 거예요. 쉽게 말해 우리 식으로 이야기하면 그 길인데 하나는 한 마리는 이쪽에서 한 마리는 아래쪽에서 서로 오르내리려고 그러는, 두 마리가 교차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쯔빙글리가 쟤들이 도대체 어떻게 저걸 지나갈까?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멀리 있는데도 불구하고 집중을 해서 봤답니다. 서로 한참을 서로 보고 있더니 아래에서 올라가던 산양이 그 자리에 이렇게 쪼그리고 엎드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서 내려오던 산양이 그 양의 등허리를 밟고 넘어가더라. 그러니까 엎드렸던 양이 툭 일어서더니 서로 무슨 일이 있었는가 또 전혀 아무 일 없었듯이 각자 제 길로 가더라. 이걸 보고 쯔빙글리가 이게 우리가 자꾸 루터하고 부딪히는 게 이게 한쪽이 양보해야 되는 거구나. 내가 양에 엎드리리라. 그래서 그때부터 루터의 주장에 쯔빙글리가 반기를 들지 않고 엎드려서 서로 협력해가지고 아름다운 종교개혁을 이루고 우리 감리교회 거룩한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를 이 귀한 자리로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독립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가슴에 얹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양일까? 나는 염소일까? 내가 양이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를 거룩한 자리로 인도하실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41절입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죄송합니다. 34절입니다. 34절.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겁니다. 그런데 내 속에 아직도 염소 요소가 있다면, 그래서 혹시나 주님 앞에 갔을 때 너 염소 쪽이 더 가깝다 하면 큰일입니다. 왜? 41절입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우리 예수 믿었는데 독립교회 성도인데 지옥 가면 안 되지요. 양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염소 요소 찾으셔서 깨끗하게 씻으시고 양 되셔서 거룩한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양인가 염소인지 우리들에게 알려주시고 행여나 염소로 살다가 양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가지 않게 하시려고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시고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해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여, 이제 우리 모두 양의 편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혹시 죄 씻음 회개가 힘들지 않은가 뒤돌아보고 힘들어도 씻으려고 애써 양의 편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에게 내 털, 내 목숨까지 드릴 수 있는 주께서 쓰시겠다는 말씀 한마디에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만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협력해서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양의 편으로 천국 백성이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들었사오니 주여 깨닫고 행하게 하여 주셔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우리 화평속이 아름답게 헌신을 합니다. 화평, 저 아름다운 이름처럼 언제나 화평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는 우리 화평속 속도원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속장님과 그리고 속도원들 가정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우리 교우들 중에 아프고 어렵고 힘든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시고
치유해 주시고 만져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오순자 집사님, 염정미 성도님, 권세희 집사님, 최준희, 최이슬 학생, 이정인 권사님, 박달금 집사님, 이희정, 주정미 집사님이 감사 예물 드렸사오니 주여 저 이름들 하나님 손바닥에 새겨주시옵시고 저들의 삶에 앞자락에 가셔서 여호와 이레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